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하 예배실에 문이 좀 잠겨서 안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불렀고 열쇠 수리공이 와서 이 문을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원래 좀 호기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 수리공이 어떻게 문을 여는지 옆에서 좀 지켜보았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저런 방법이 있구나. 내가 저걸 알았다라면 내가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에 그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 경제심리학자가 이와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창고에 자물쇠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열쇠 수리공을 불렀는데 첫 번째는 완전 초보의 열쇠 수리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신식 기계 장비와 여러 가지 노력을 들여서 이걸 엑스레이 찍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내시경을 보기도 하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시간, 3시간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너무나도 수고한 그를 향해서 애쓴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고마워서 수고비를 주고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열쇠공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완전 베테랑의 전문가예요. 몇십 년 동안 이 일만 하신 완전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자물쇠를 한번 쓱 보더니 거의 1초 만에 이걸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열쇠 수리공보다 훨씬 비싼 그런 수리비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수리공 가운데 마음적으로 누구에게 더 많은 수리비를 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가면서 애쓴 사람, 하지만 문은 못 열었어요. 그 사람에게 수고비를 주고 싶은지 아니면 아무런 노력 없이 단 손 한 까딱해서 1초 만에 그 열고 간 그 사람에게 수리비를 주는 게 더 주고 싶으신지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 초보인 노력하고 애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수고비를 주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노력한 모습을 보지만 베테랑의 전문가가 이 문을 열기 위해서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수없이 많은 노력들, 그 많은 실패와 그 반복과 그 연습과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주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심적으로 더 마음이 가고 그를 더 인정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쉽게 간과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의 결과물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없이 쌓아온 그 실패와 그 노력과 그 모든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회심과 함께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변화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해 갔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회심했다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면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어졌든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심한 사울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어떻게 그가 변화될 수 있었는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회심은 우리들에게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회심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19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즉시로 변화된 모습이 당시 그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놀랍고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을까? 그리고 22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자 유대인들이 당혹해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곳의 변화가 바로 회심의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바뀌면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시면은 좀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이후로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 깨달음은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의 만약에 손에,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서 손에 누가 물체를 주어줬는데 손에 쥐고 있는데 이게 잘 뭔지 몰라요. 근데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걸 왜 손에 들고 있냐고, 그거 독검이라고, 독검이니까 물리면 죽는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떨쳐버려야죠. 이게 회심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심이 정말 진실된 회심이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와 같은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모래라 할지라도 모래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가 모래로 변하게 되어지면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모래가 아니라 똑같은 크기고 똑같은 모양인데 만약에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물에 뜨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전에는 세상 가운데 족하고 정말 멸망의 존재였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면 이제는 물에 가라앉는 존재, 세상에 가라앉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떠오르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심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분명한 믿음이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분명한 확신한 회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변화가 어느 정도 충만하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인이 되어져서 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데는 그를 기다려주는 어른들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이르기에는 충분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실패와 어쩌면 많은 거절과 많은 어떤 그 상처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 쌓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지 한 번에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분명 이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적인 교육을 정말 잘 받았고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신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어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정말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지기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당혹해 했어요. 그런데 23절에서 갑자기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계략을 알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구해주는데 25절 말씀을 보시면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구출해 주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랜 동안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르침을 주고받고 저분이 나의 선생님이구나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23절에 나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3절에 나오는 이 여러 날이 지남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며칠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여러 날이 지남해를 약 3년의 시간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는 여러 날이 지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이 사도 바울에게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9장을 성경으로 좀 꽂아주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좀 펴주세요.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302쪽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좀 저와 함께 눈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자, 보시면 11절 12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다 하고 있고요. 자, 13절 14절에서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유대교회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은혜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6절에서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납니다. 이때 그를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주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지만 즉각적으로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년 정도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자신이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3년의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그에게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생겼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을 보시면 가이사랴와 다소로 제자들이 그를 보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약 10년에서 11년 정도의 시간이 있은 이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을 부르고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온 유럽을 뛰어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사도행전은 이 몇 절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냥 바로바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회심한 사울을 즉각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왜 아라비아로 왜 가이사랴와 다소로 그를 보내시고 훈련하는 시간을 보내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아가 이 광야가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연단되어지는 이 장소가 바로 아라비아 광야인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와 어원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며 또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광야는 단순히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공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 사도 바울을 연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이전에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시간을 보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건너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냅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해요.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말 강대한 성들, 그 기골이 정말 장대한 그들을 물리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처럼 우리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발미암아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나이가 언제입니까? 75세 바로가 아니에요. 오랜 연단의 시간, 정말 수없이 많은 깨어지는 시간, 정말 그가 100세가 넘어서 아들 이삭을 낳고 그로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신앙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져주시는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연단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26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려 할 때 누가 그를 도와줍니까? 바나바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바나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할 때 성경에는 단순하게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했다라는 말이 한 번의 말로 사람이 이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오해를 푸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설명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소개하기 위해서 수없이 그들을 많이 찾아가고 끝없이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했던 거예요. 또한 오늘 설명 2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죠. 또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와 다소로 가는데 누가 그 사도 바울을 거기로 보냅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어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사랴와 다소로 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단순하게 한두 사람의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하여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이 유대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되어져서 온 유럽과 소아시아를 뛰어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데까지는 그를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 주변에 그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왔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하지만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회심은 했지만 내 안에 변화가 얼마나 큰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미약한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내가 정말 회심한 것인지 아닌지 정말 헷갈리는 그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사도 바울로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이 되어지기까지 그를 참아주고 견뎌주는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를 도와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존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누구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하고요. 누구나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고 싶은 것이 누구나 다 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나의 원하는 마음과는 달리 육신의 연약함이나 나의 환경의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견뎌주고 함께 그를 섬길 수 있는,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바나바와 형제들, 제자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시작하셨지만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과 함께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다녀오면서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아직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참아주질 못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왜 그걸 못하느냐라고 질책하고 비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유초등,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써서 망나니 같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뭔지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 일꾼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어른들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교회는 함께 믿음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날을 보내며 함께 믿음으로 성장할 때 우리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설교를 마치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다시 말씀 비춰주세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회심,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주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은 그냥 겉으로 흐트러 보내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장해가는 시간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께서 피값을 흘려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과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날의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함께 인내하고 함께 견뎌가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의 젊은 세대들, 우리 학생들, 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나의 믿음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행복한 교회 젊은 세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길 원하고,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내가 형제의 자매들 같이 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한 변화가,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들을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견뎌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격려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일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곳에 모여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